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축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5쪽 에스라 4장 1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성전 기초를 이제 발코니 좀 소리 좀 올려줄래요? 그 소리 조금 크게 좀 해주세요. 성전 기초를 이제 쌓아 올렸잖아요, 그죠? 그 광경을 보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잘것없는 볼품없는 그 성전 기초를 보고서 통곡하는 소리가 나왔고,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신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막 환호하고 막 함성을 지르는, 이 두 소리가 합쳐져 가지고 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광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성전 기초가 이제 건축되어졌으니 그 위에 이제 하나씩 이제 돌들을 쌓고서 성전을 건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전 건축이 무슨 십몇 년 지났습니다만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참 많은 아픔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다른 교인들은 잘 몰라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큰 환란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많은 내부의 갈등들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갈등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토착민들,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소수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서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이 7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이미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고서 방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도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식민지배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얼처구니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바로 일제에 맞추어서 신사참배한 거 있잖아요, 그죠?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일왕에 대해서 이제 신사에 참배하는 그런 예식도 행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신사참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죽기도 하시고, 그죠? 순교도 당했단 말이에요. 일제가 이제 패망하고 이 민족 가운데 해방이 되어졌을 때 한국 교회에 큰 숙제 하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굉장하게 이게 갈등을 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 기존의 뭐 장로교를 이야기한다면은 장로교회의 교단의 어떤 총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라든지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일제편에 들어가지고 그 권력 앞에서 하수인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장로교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7일의 대상자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거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일제히 항거하면서 진사참배 거부했던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옥살에서 풀려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갈등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적절하게 해결을 못 해버렸습니다.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우리가 잘못하긴 잘못한 건데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변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진사참배를 거부했던 무리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만든 교단이 고신교회잖아요. 교단.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기독권을 엉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안 도와요.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야지.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인들과 민족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죄를 지었노라 회개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달라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지금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등의 문제,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어지는 이 갈등의 가장 큰 고리가 뭐냐면은 그 땅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생하며 왔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자기들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왔잖아요. 여기가 뭐 더 좋고 밝은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가 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70년 동안 정착하면서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면 나중에 느헤미야서 보게 되어지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질 않단 말이에요. 그런 척박한 땅에 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근데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믿음과 혈통을 지켰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패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죠? 패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 혼혈 정책이거든요. 이쪽 민족의 사람들 얼마 빼가지고 여기다가 옮기고, 이쪽 사람들 얼마 빼가지고 이쪽 옮기고,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또 섞여버렸어요. 피가 섞여버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김씨만 살았던 동네인데 한씨도 옮기고 박씨도 여기다가 옮기고 짬뽕을 시켜 놔버리니까 이게 순수 김씨가 혈통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한 우리 민족이 아니더란 거거든요. 오직 그들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 지역에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혈통을 지켰던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기 이전에 예언했던 유명한 예언자들이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남은 자의 사상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대하여서 또 예언한 것이 있거든요. 예레미야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니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내용인데, 예레미야 24장의 내용을 한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중간에 좀 자르고요.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기까지 환상을 보는데 예레미야가 무슨 보냐면 성전 앞에 두 바구니가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두 바구니가 있는데 한 바구니에는 아주 극상품, 너무너무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한 바구니에는 썩고 막 난리네, 이 밖에는. 썩고 이게 상한 그런 무화과만 담겨져 있는 바구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잘 신앙으로 보존시켜가지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상할 대로 상해 있는 바구니 있는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이 넘쳐나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여가지고 김신지 박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혈통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요. 혈통을요. 유대인들의 특징과 한국 우리 한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전라도 처음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한시거든요.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제가 한시니까 목사님 어디 한시요? 어디 한시로? 한시는 다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때 뭐 팔을 물어보고 하면서 뭐 또 굉장히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족보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맥락에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라든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책들 자세히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은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구 집안에 쭉 족보 이름 나오고 누구 집안 쭉 족보 나오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었던 두 책, 열왕기 상하 그리고 또 역대기 상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역대기서를 보다 보면은 열왕기서에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족보가 계속 나와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역사를 적었단 말이에요. 순수 혈통만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너 어느 집안이야? 족보에 없네?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런 풍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제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는데 2절 보게 되어지니까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막 건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때부터 피는 섞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 드리며 왔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손잡고 우리 함께 건축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내민 손, 그 내민 손을 3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 포로에서 잡혀왔던 사람들이 그냥 뿌리쳐버립니다.
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절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들하고 손 안 잡을래? 이 일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할래. 자, 처음에는 아마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선의로 좋은 뜻으로 아마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 하고 이렇게 거절해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 두 사이가 갈등하기 시작하죠.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더 짙어지면서 이제 적개심이 생기는 거죠. 상종 못할 것들 하면서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는 돌아온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사마리아에서는 너것만 성전이냐? 우리도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성전 건축할란다.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죠.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등을 져버리는 거죠. 사실은 뿌리로 따지면 한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인데 하나는 순수 혈통을 지켰고 하나는 이렇게 피가 섞여버려가지고 뭐 혈통이 이제 더럽혀진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서로 갈등하는 거죠. 이 갈등이 500년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BC 520년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물 좀 달라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자야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톡 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시대까지 500년이나 시간이 흘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나중에 20절에 가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거리심산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두 산이 있는데, 에베살림과 거리심산, 거기에 거리심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거죠. 얼마나 이 뿌리가 깊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 때문에 그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전라도와 경상도가 막 갈등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막 지역색을 만들어가지고 막 해버려가지고, 지금은요, 조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죠? 경상도 머스마가 여기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부산 가니까 전라도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옅어졌잖아요, 몇십 년 만에. 근데 이 500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뿌리가 깊죠, 그죠? 이런 자기의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인뿐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어떤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이제 이 시리아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과 이게 메소포타미아를 아우르는 이 지역, 이걸 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시리아 지역에 기득권을 그동안 행사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 지금 와가지고 옛날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거기다가 성전 짓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 이스라엘이 1948년에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와서, 시온주의자들이 돌아와서 거기다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아랍 사람들과 엄청난 많은 피해 전쟁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 성전 건축한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또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니 여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눈에 보니까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막 방해를 놓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 왕궁에다가 조서를 적어가지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상소문이겠지, 그죠? 탄원서 그런 걸 적어가지고 보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쭉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독한 놈들입니다. 가만히 두고 그들의 세력을 다시금 가만히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제국의 후예가 되어질 일들을 할 그런 놈들입니다. 하면서 막 밀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사실은 저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조서가 내려와가지고 멈춰라고 돼버린 거예요. 그냥 방해할 정도라고 한다면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뭐 좀 먹을 거 좀 내놔라. 얼마씩 띵을 떼갖고 가면은 어떻게 한번 싸워가면서 해보겠는데 문제는 저 정부에서부터 이게 성전 건축 금지 딱지가 붙어버리니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일로 말미암아 고레스 치하 나머지 부분부터 그 이후에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우스 1세 때까지 건 18해를 18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그죠? 막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거는 성전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그 대부분의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졌던 인물들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막 성전 건축하려고 막 하다가 딱 멈춰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물론 몸부림치면서 한 번씩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정부에서 딱 딱지까지 붙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18년의 시간이 흘러와 버렸습니다. 바로 이 멈춰 있던 시대에 등장했던 예언자 2명이 있어요. BC 52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한 명은 학개라고 하는 예언자와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떠들고 다녀요. 스가랴는 내용이 좀 보면은 좀 어려워요. 환상들도 많이 나오고 복잡한데 학개 같은 경우는 예언이 좀 단순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었을 때에 활동했던 이 학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18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학개가 등장하면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자고 이게 막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큰둥해요. 학개에서 1장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한번 함께 읽도록 할게요. 1장 2절, 학개에서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하자. 그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백성들의 그 태도를 보고서 학개가 막 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직접 계시를 주고 있으니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마다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조금 이따 가자.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학개가 또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성전 건축하자고 하는데 뭐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저것들은 좋은 집에서 이 판벽이란 이 벽이 다 갖춰져 있는, 물론 뭐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집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들 안식지를 다 마련해가지고 가구들 다 갖다 넣어놓고 편안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 있다고 하는데도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것들아 막 이런 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주목해 볼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4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다 허물어져 있잖아요. 그죠? 기초만 딸랑 하다가 지금 18년 동안 또 공사가 멈춰져 있잖아요. 보기만 하면 흉하겠어요? 지나가 다니다가 공사 중단된 건물 보면은, 그죠? 유령 나왔고 귀신 나오고 같은 집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황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여기 황폐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성경에 적혀 있는 히브리 말로 하레브입니다. 하레브. 히브리 말은 우리는 왼쪽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 말은 오른쪽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하레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황폐하다, 무너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또 9절에도 또 나와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해 있고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 집 짓기에 정신이 없었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여기에도 황폐한 단어가 하레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에 너희들이 편안하게 너희 집에서 다리 뻗고 잘 때에 하나님의 집은 지금 허물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딸이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그냥 뒷짐지고 있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가 않더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밭에 곡물들은 자꾸만 가뭄이 들고 해가지고 병들어서 수확해봤자 이만큼밖에 못 거두고 여기 나와 있는 11절에 가뭄이라고 하는 것 앞부분에 한번 뒷부분에 또 한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뭄을 들게 하셨다. 뒷부분에도 가뭄을 들게 하셨다. 이 가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호레브입니다. 호레브. 자,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했더라는 단어가 하레브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뭄이 들었더라. 이 단어가 호레브란 말이에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파랗다, 푸르다.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파랗다, 푸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그러니까 하베르하게 내버려 둔 상태, 그것과 똑같이 자신들의 삶도 호레브, 가뭄으로 팍팍 하더란 거예요. 같은 현상이죠. 그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전 건축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수입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이때에 무슨 성전 건축이냐. 교인들 형편 좀 풀리면 합시다. 그런 논리가 지금 막 일고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지금 춥고 배고픈 상태인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먼저 먹고 살아야 좀 배가 따시어야, 그죠? 배부리고 등이 좀 따뜻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할 거 아닌가.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교인들은 막 지금 막 피골에 상접해가지고 막 겨우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고 있는데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때 논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사명이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있던 그 곳을 다 내려놓고 돌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 성전 건축하자라는 그 사명 하나 아닌가요? 근데 전부 다 변명으로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때가 아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가 때가 되는 거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각자 먹고 살기 위하여 각자 집을 짓는 데는 빨랐으면서 자기 일에는 바빴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생각, 먹고 살기 힘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지금 고단하고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좀 형편 나아지면 그때 합시다. 그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집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어찌 너희 살림살이가 풍성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 하레브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너희의 살림살이도 호레브가 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이 성전의 황폐함이 곧 너희의 삶의 가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학계 이야기는 단순해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빼앗겨져 버리는 거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카리스예요. 헬라어로 카리스. 그 은사, 이 카리스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선물이거든요. 선물. 내가 쫙 배워가지고 능력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그냥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 다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일 하라고 부어주은 그 은사를 하나님 일 안 하고 엉뚱한데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병 낫게 해서 자기 막 호주머니 채우는 일에 바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호레브예요. 영적인 가뭄이란 말이에요. 성전 재건의 무관심이 바로 연결되어져 백성들의 경제적 곤란의 원인이 되어졌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신학은 학계에만 나와요. 학계서에서만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일들을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핑계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을 금요 기도회 때 한 번씩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할 때 어찌 보면 내 일 놓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해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 학계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8년 동안 똑같은 말로 우리는
좀 먹고 살기 편해지면, 좀 형편 나아지면, 조금 여유 생기면 그때 주의 일 할게요. 평생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일이 하레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일도 호레브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표를 하나님 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맨날 교회 나오라, 교회 나와서 뭐 하자.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사명, 그 사명은 감당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역도 세워져 가고, 더불어 보너스로 내 삶도, 내 기업도, 내 가정도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내가 내려놓고 있는 일들은 없는가 살펴서 하나님 앞에 숙제가 있다면 우리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처럼 무조건 교인들은 돌리고 돌려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필요 이상 돌릴 필요도 없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소명이 있고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들 내일 하기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져 있는데도 그것을 돌보는 이 없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저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하며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도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 축복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